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건축하면서 다락방을 크게 지었다고 소개를 해줘서 올라갔더니 7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봤더니 그 7개의 문 하나마다 아주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7번째 문을 열었더니 이곳은 그냥 작은 방이 아니라 아주 큰 방인 겁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7개의 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하나씩 또 다 열어보고 마지막 7번째 문을 또 열었더니 7번째 문은 또 다시 큰 다락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문을 열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다락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 번째 다락방에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대로 다락방입니다. 마찬가지로 7인을 하나씩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뗐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팔을 다 불고 7번째 나팔을 불면 또다시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떴던 7째 인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 7번째 인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7 나팔이 이어진다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그 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삼중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는 종말이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7인 그리고 7 나팔, 6번째 나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7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 말은 6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고 지금 이거는 6번째 나팔 이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막간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막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막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간. 이 발음을 잘못하면 막간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막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막간이 있는데 이 막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막간이 은혜다. 여러분 원래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 특별히 연극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막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지금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막간을 이용을 하세요. 이 막간, 연극에서 이 막간은 1막과 2막 사이, 막과 막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 하는 것을 느끼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잠시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연극이나 또 이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오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막간에 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막간은 중간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낀 점도 나눌 수 있고 한 이런 시간이 막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이 막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막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막 첫째 인 떼주고 둘째 인 떼주고 셋째 인 떼주고 그러면서 막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여섯째, 일곱 나팔 빡 해서 그냥 이 모든 게 쫙 펼쳐나가면 아마 사도 요한이 질릴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간을 사용하셔서 중간중간에 우리 7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막간을 통해서 계속되는 심판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심판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계속해서 인을 떼서 막 급하게 몰고 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잠깐 쉬었다가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종말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참 섬세하시다. 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저 모습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간은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7째 나팔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막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막간이 있습니다. 늘 직장 생활하고 직장밖에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직장 그 다음에 직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잠깐 그 직장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뒤로 살짝 잡아당기시면서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간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결혼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심각한
어떤 관계의 문제 속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간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잘 헤쳐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자녀들의 삶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막간이에요. 건강했던 우리가 잠시 질병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막간이 오면은 두렵습니다. 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다 못 먹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면서도, 죄로 병든 것을 너무나 미워하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간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막간은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는 중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 아버지도 아프고 가난해가지고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어린 시절 때문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막간, 잘 나가던 사람이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남들보다 앞서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당기실 때, 막으실 때, 그때 우리는 아프지만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켄 가이어는 그 어렸을 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책을 읽고 사람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창. 그런데 이 영혼의 창에서 이 켄 가이어가 표현을 합니다. 그가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우리 삶의 목적에 바쁘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 고집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봐야 하는데 이웃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수많은 방들, 수많은 창들이 이 앞에서 막 지나가는데 그 창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내리게 하셔서 주변의 이웃들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잘 나갔다면 평생 보지 않았을 얼굴들, 그러나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계획했던 일이 안 돼서 연기돼서 그냥 아무 할 수 없는 도리 없이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왜 아픈지,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려운지, 힘든 사람이 왜 힘든지, 아니 그 몸이 좀 아픈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간의 아픔도 허락하셔서 그 아픈 사람들이 왜 아픈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막간입니다. 막간. 처음에는 막간이 생기면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인생에 막간이 오면 힘들고 두렵습니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간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끝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막간이 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구촌 전체에 허락하신 막간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자녀들 늘 학교 바쁘게 공부하고 떠나보냈던 아이들 집에서 얼굴 한 번 더 보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고 또 대화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막간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맞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기간은 잘 보내면 우리 모두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아 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영성 리부터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제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쉴 만큼 쉬셨죠.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재미없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한참 작업을 잘 하다가 보면 악성 코드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메모리도 차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눌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서부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현장에 오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참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막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막간을 왜 주시는가? 이 막간에는 반드시 전할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막 심판이 막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이 10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막간에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라기보단 천사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힘이 센데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느꼈을 때 이 힘센 천사라고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힘센 천사가 왔는데 구름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심판 중에도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지개가 있는 그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중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사이에 막간인데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낼 때 이 무지개를 같이 보낸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뿐만 아니라 해 같은 얼굴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천사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막간 동안에 전할 메시지를, 전할 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3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울려 퍼지는 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7나팔이 울려 퍼질 건데, 7나팔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7나팔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막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무지개로, 구름으로, 그리고 해 같은 얼굴로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체되지 않을 것이긴 한데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2번째 메시지예요. 그것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사도 요한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여러분, 이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과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2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그대로 먹었더니 실제로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아주 썼습니다. 이 천사, 하나님께서 이 막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2번째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3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먹은 후에는 네가 세계 열방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6번째 나팔까지 불게 하시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사이에 이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10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넉넉히 지금 종말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상과 예언과 미래를 본다고 해서 현재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잊으면 안 돼. 현재 사명이 뭐예요? 9절에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걸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습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중의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세계적인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삼중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뭐하러 먹어요? 심판이 진행되면 두루마리 먹어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멸망으로 가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두루마리를 먹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씹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삼키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소화하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달았는데 속에 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입에서는 달았어요. 근데 이 배에서는 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미롭게 전달하고 입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달콤한 일이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달콤한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날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안 되고 말세에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입에서 달지만 속에서 쓸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환상을 보고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이것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감화시키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지금 때가 많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 인생에 막간이 와서 출근도 제대로 안 되고 자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인생의 막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어려움이 계속 올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때가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그것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게 한 목적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은 목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이 힘있고 그래서 자랑하게 만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말세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과 훈련과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찌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얻는 유익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목적,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말씀 훈련의 목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막간은 막간이에요. 막간은 막과 막 사이예요. 막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어떤 막간을 허락하셔도 막간은 막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이 막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픔을 허락하시고 막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인생이 막 달려가던 인생에 잠깐 쉬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아야 막간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고 그리고 쓰다는 것을 느끼고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요 막간의 절반이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막간을 경험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막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두루마리를 먹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막간은 막간이에요. 금방 끝나갑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중국 오래전에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세 가지가 한이다. 첫째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더니, 한자는 아직 안 보여줘도 돼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부모님께 이제 한번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알아줄, 정말 군주를 만나기 원했는데 나를 알아줄, 나의 이 경륜을 이해할 군주를 만나지 못했고, 세 번째는 정말 마음과 생각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멀어졌고, 그러면서 한 말이 풍수지탄이에요. 한자 이제 보여줘도 됩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는 고요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네. 자욕 양이 친부되, 자식은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이 그 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렵다는 것. 부모 효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막간, 우리 인생의 어려움, 이 시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인생의 막간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